오늘은 출애굽기 16장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우리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총 이야기는 만나와 그리스도, 또 만나와 안식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 한 달이 되는 때예요. 한 달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 필요, 즉 육적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 계속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만나의 모양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만나를 처음 보았다고 해요. 처음. 근데 그들이 서로 그 만나를 들고, 이게 딱 들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만나는 이 땅에서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서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오늘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왔지요, 만나가. 똑같이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음식, 즉 자신의 살과 피를 예수님이 만나에 비유했어요. 예.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서도 사람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거의 2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양식이 막 떨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장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양식을 구할 데가 없는데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근데 그들이 요구한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했는데 당신이 정말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늘 양식을 이 광야에서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만나를 줄 거야. 근데 그 내가 주는 만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만나야. 출애굽 당시에 주어진 그 하늘 양식을 먹었어서 그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달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후에 너희를 위해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흘리게 되는 그 피와 그 찢겨진 그 살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늘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들도 나를 인해, 즉 내가 주는 그 영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나에 적용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하늘 가나안을 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만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만나와 하늘 양식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경험,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감동과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그 감동을 얻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내 안에 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거니까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피와 살이 되어서 내 삶에 스며들어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나의 삶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피와 살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향한 전진에 실제적인 힘과 용기를 주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짐 밖으로 나가서 거두는 경험을 통해서 매일같이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나안까지 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16절에부터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새벽에 만나가 내릴 텐데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수대로 한 오멜씩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모세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20절에 보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만나의 유통기간은 딱 하루예요, 하루. 근데 이 만나가 내려주는 주기를 보면 특별한 주기로 내려집니다. 그 22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을 거둘지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하루 먹을 분량만 매일같이 내리다가 금요일 날에는 예비일이잖아요, 그죠? 이날은 놀랍게도 평소와 다르게 2배의 만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라고 합니다. 유통기간이 하루인데 이틀치의 만나를 너희들 거둬야 돼 하고 얘기를 해요. 평소에는 하루만 지나면 만나가 썩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기후, 똑같은 장소에 보관하는데, 근데 이 안식일에만큼은 만나가 썩지 않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예, 명령대로 다 했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안식일 날에는 똑같은 기후,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광야를 살고 있는데 아침까지 간수해도 평일 날에는 썩는데 안 썩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막 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은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별한 안 생기다가 갑자기 생기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걸 기적이라고 안 보죠. 그래서 놓치는 기적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이게 매일같이 내리면 이제 기적이라고 안 봅니다.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 우리 매일 공기가 이렇게 막 우리에게 계속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매일같이 기적이 벌어지지만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야 되는데 이 만나라는 식물의 특징이 원래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내린 만나는 그 식물이 이틀 동안 썩지 않고 보관되어지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매일매일 나타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걸 기적으로 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하여서 어떤 생각도 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의식하는 게, 기도하는 게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게 희미하게 돼버려요. 매일같이 하나님 이런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돌보심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그냥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도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겠죠. 매일매일 모든 가족이 이런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아무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이 일이 반복되어지고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 기도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자연현상쯤으로 여기게 될 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안식일의 중요성도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만나에 대한 축복도 감사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매일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찾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제6일에는 만나가 배로 내리고 그 다음에 더하여서 그 유통기한이 하루인 만나가 이틀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되어진다고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분명히 찾아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뭐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메시지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담아버렸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신성성에 대한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역사하죠.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는 평소와 다르게 예비일에는 2배가 내려지고,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썩지 않고 보존되어지는 것, 내리지도 않고 썩지 않고 거둔 만나가 보존되어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신성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예배일로 신실하게 지켜야 될 예배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감명 깊은 교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매일 내리던 만나가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내리고 안식일에 만나가 2일이 지나도 썩지 않았다. 이것이 40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생계를 내려놓고 그날 밖으로 나가서 거두는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적처럼 너의 생계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만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에요. 재림교인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계속 반복하지만 만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 즉 만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뭔가 하면 생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 이것이 실제로 2000년이 뭐예요? 35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안식일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또다시 시험되어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계명, 즉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계를 내려놓고 그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의 생계를 돌보고 있다는 걸 믿어라.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계명 속에 포함되어진 이 믿음을 신뢰하는 자만이 어떻게 한다? 마지막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 속에서는 계명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한 오매를 거뒀던가 이제 그렇겠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허탕을 치고 어떻게 온다?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예, 본문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너희가 구하러 나가도 뭐다?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해도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참 놀랍죠. 예. 끊임없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며 우리가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혹여 우리가 그 일을 통해 어떤 인생의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성취는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남는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며 출세를 하고 사업이 커지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손실로 돌아가는지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날 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예 이 안식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잖아요. 안식일을 통해서 언약하고 몇 가지 우리가 언약한 것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 할 시간은 하루예요, 하루. 그죠? 하루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주일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 하루하루 살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일주일에 일주일. 예. 이것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계획은 세울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아요. 일주일을 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식일까지 어떤 분주한 일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그 전에 미리미리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요리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하면 요리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만나는 그냥 그 전에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요일 날 2배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날 뭐 하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에는 요리의 분주함이 없을 만큼 예비일 날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죠.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일을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그 전에 다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가능하면 모든 분주함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이날 6째 날에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모든 분주함을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성공과 실패가 어쩌면 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내는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든 에너지와 모든 어떤 힘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세상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식일 날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날은 한 주를 살아갈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이렇게 흐트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도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안식일을 보내는 어떤 그런 날들이 다른 날과 별로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모든 이유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루의 성공과 실패는 그날 새벽에 우리가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만나를 거둘 수 있는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일주일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안식일 예비일에 어떻게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할 수 있겠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일상의 분주함들을 다 정리하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보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다가 그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은 모르겠지, 할 수 없는 일이 없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 계획을 짠다면 그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다가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준비하는 데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조화서적 2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의를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노동은 자비의 일이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걸 핑계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냥 안식일을 그냥 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불필요한 모든 일들은 피해야 된다. 최대한 안식일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은 다 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일에 할 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부주의하게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때 다 몰아서 해요. 안식일날 저녁에. 밤 늦도록 그냥 금요일날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게을리한 일은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말고 미루어 두어야 한다.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못했으면. 이런 방법이 이 부주의한 사람들의 기억력을 도와 일하는 6일 동안에 그들의 일을 주의 깊이 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기억력이 이 안식일 날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걸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금요일 예비일에는 2배의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더하여서 안식일에는 그 매일 내리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더하여서 그 만나가 안식일에는 보존되어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게 3중의 기적이에요.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금요일 날 2배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고, 안식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만나가 썩지 않고 보존되어지는 3중의 기적이에요. 이 3중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오늘 우리의 양식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믿으면 그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청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지켜주겠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 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믿고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약속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와 이 모든 게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에 또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는 오직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현실의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만 좀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념을 우리가 희생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도, 한 가지도.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체험해야겠죠. 계속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일이 풀려나가는지를. 우리는 식량을 거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이 궁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끝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명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신조로 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내 인생의 영적 배고픔뿐만 아니라 현재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근데 계속 이탈해야지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16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훈이 간직된 이 만나를 한 오매를 담아서 어디에 두라고 하죠? 어디에 두라고 합니까? 이 한 오매를 담은 이 만나를 어디에 두라고 하죠? 지성소 안 법궤 안에 두어서 기념하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 만나가 썩지 않고 보존되게 하는 그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함께 도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만나의 기적의 성취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